우리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을 치유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다고 했죠. 사실 깨지기 쉬운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치유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인정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건 아는데, 인정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진짜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한다 해놓고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간에게 맞추면 치유되기 힘들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남에게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기댈 필요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또 훈련시킬 때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외로움, 우리가 외로워 죽겠다 막 하는데 그건요 하나님의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다 보면 다 외로웠어요. 요셉도 노예로 끌렸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다윗도요 도망 다녔습니다. 사무엘은 아예 그냥 집 나와가지고 저 언약궤 옆에서 잤다니까 혼자. 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로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 외롭다 하실 때 참 축복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치유된 겁니다. 치유가 된 거고, 그 인정이 잘 안 되면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럴수록 우리가 외롭다 했는데 이게 못 이기겠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질그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또 바른,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단순하지만 그게 가장 치유의 방법입니다. 별다른 과외가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능력을 받아와야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국어를 해야 될 만큼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거든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니까. 그죠? 인정이 되어질 때 치유되어집니다. 인정하라. 인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인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인정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가 되어집니다. 치유되는 것도 내 입장에서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요거 한 번만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건 내 입장에서 맞추는 거잖아요. 빨리 이거 왜 안 됩니까? 그건 내 입장, 내 시간표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또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치웁니다. 못 기다립니다. 막 급해가지고요. 성격 급한 건 이해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임하도록,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죠.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알면 되는 거죠. 인정하면 되고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면 쌓이는 거죠. 그러면 포위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치유된 거예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다윗이 사무엘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단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근데 특히 우리 이번 주에는 엘리사 얘기를 도단성에서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죠.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영에 있는 곳에 이렇게 자유함이 있다. 쌓여도 쌓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와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와도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런 맥락의 메시지 말씀인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면 이제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 정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또 이렇게 자기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반항하죠.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은 그 속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는 사단에겐 절대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또 달려가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처럼 3장 내용처럼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요 오히려 초대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 모델 아니겠습니까? 박해를 받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거기에 다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고 또 마가다락방의 그 교회,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그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핍박이 일어나고요. 그때의 진짜 응답은 교회의 진짜 응답은 그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안 받기를 원하는데 박해를 받아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되어지는 거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절대 안 망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우리가 치유되지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예요. 아무리 문제가 와도 오히려 시험거리를 사단이 가져온 그 사단이 시험 들고 갈 정도로 우리가 치유되지면 됩니다. 아무리 그런 것 같아요.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걸었잖아요. 아무리 시험을 걸어도 욥이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자살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사단은 그걸 계획하고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은 안 떠나요. 어마어마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문제가 오면 나중에 사단이 시험 들고 가야 돼요. 무릎 꿇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는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인도가 되어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죠. 10절에 이르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어떻게 짊어집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게 어떻게 우리 몸에 짊어졌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달린 게 아닌데 믿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 나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래, 나는 없다. 그게 짊어진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없다. 얼마만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느냐? 나는 없어질 정도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존재로. 그 정도로 우리가 치유받으면 되는 거죠.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거는요, 세상에서 종교에서 비우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요. 미리 탁 붙잡고 능력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말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미리 아는 사람,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 미리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죠. 미리 알고 있는데, 미리 가지고 있는데. 오늘 기도 시험 내용도 그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치유는 내게 없어지는 겁니다. 내 주장, 내 불평, 내 불신앙, 내 계획, 하나님 거 미리 갖고 있으니까 내게 필요 없을 그 정도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거 갖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치유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계속 예수 생명을 붙잡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형상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예수 생명으로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력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치유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 그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라면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막 예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막 나타나면 우리의 영혼이 막 또 형상이 막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년도보다 형상이 더 살아나셨죠? 영혼이 더 힘을 얻었죠? 더 임마누엘 축복을 더 알고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더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의 중요성도 잘 몰랐는데 이제 예배의 중요성도 막 정말 알게 되어지고 조금씩 기도 알게 되어지고 예수 생명 그 안에 뭐 우리도 생명선 2개 있다는데 정말 기도의 축복, 기도의 중요성, 깊은 시간의 중요성 이것도 알게 되어지고요. 정말 알면 참 과거를 뒤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것만 남죠. 그 전부 다 하나님 전부 다 발판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그만큼 부끄러워진 만큼 치유되어진 겁니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복음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살립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이 뭐 상구삼 간단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기도하. 뭐 몇 초도 안 되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다는 그 시간이 결국 여러분들 전부 다 살린다니까요. 예수 생명이 내 몸에 자꾸 나타나게 되지는 진짜 치유되지는 이런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아니 치유 쪽으로 보니까 다 그 치유 쪽으로 보이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니까요. 수요일에도 이종 성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고요.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럼 죽음은 끝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에 넘겨지면 사도 바울이 늘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예수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육체까지도 그전에는 우리 몸에 나타난다 했는데 이제는 현장 가보니까 우리가 죽음의 위기 또 우리는 또 한 번 죽지 않습니까?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뜻은 핍박과 순교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의 죽을 육체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것도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우리 죽을 육체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생명이 우리를 영원의 축복까지도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축복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영생의 축복, 영원한 축복. 그게 우리가 얼마만큼 치유가 중요하냐면요. 유한한 것, 한계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탁 연결돼. 뭐 때문에요? 예수 생명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이렇게 살리고 이 예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영원의 축복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 생명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썩어질 것이 말이죠.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다. 아닙니다. 우리 죽을 육체도요. 예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와 가지고요. 나중에 영원한 몸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갔다 해서 흙으로 끝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영원한 몸으로 다 바꿉니다. 12절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까? 근데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만큼 사망의 위험 속에 전도하며 탄생한 생명들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늪을 건너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해 너에게는 예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으면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시냐면 전도자들을 이 사망의 위험 속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역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분들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사망이 역사하고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그 생명, 우리에게 얼마만큼 생명이 역사되는지 그거를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그분들이요, 20대, 전부 다 그때 오셨어요,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정말 잘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신 가신, 거기, 사망의 위험. 뭐 사망이 꼭 생명의 사망, 산순교도 있지 않습니까? 하도 선교사님들이 형이 어려우니까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흑인들 진짜 말을 못 알아듣는데, 말도 안 듣는데 막 그럴 때는 시꺼먼 것만 보더라도 막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근데 그게 그 선교사님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시꺼먼 거 봐도 싫대요. 하도 시꺼먼 흑인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못 알아듣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못 알아듣는 그 흑인들이 말이죠. 알아듣고 복음을 알아듣고 거기에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험 들 뻔했다면서 시꺼먼 것만 봐도 싫대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도 이 메시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하더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쟤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말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우리는 산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는 것만 얘기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믿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는 믿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막 이렇게 저도 그렇고요.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으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라. 그걸 누리라. 그러면 치유가 되지는 겁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 다 준비한 겁니다. 거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불평, 불만이,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중요하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함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음을, 또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음을, 숨겨져 있는 그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감사하는 그 사람이 되겠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막 살아날 때,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날 때 우리도 그 많은 사람의 감사 속에 우리가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지 진정한 치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감사가 넘치는 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감사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미암아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집중.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착.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요. 또 창세기 3장에 걸리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 창세기 6장을 벗어난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거.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가지 않도록, 그리 되면 집착이 됩니다. 내 것은 집착이 되고 나는 집착이 되고 말이죠. 그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락 없습니다. 치유되어집니다. 그것도 서서히 완벽하게 치유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빡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치유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 예수 생명의 그 가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질 정도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도 기도 잘 몰랐다가 모셨다가 이 기도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도 말이죠. 새벽에 40일 동안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집중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은 새벽 기도 작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나와야 될 새벽 기도가 아닌 정말 그때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밤에 8시에 어차피 나와야 될 기도회가 아닌 집중의 기도회, 앞으로도 계속 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리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집중의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변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가진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럼 별로 없는 거 가지고도 영광 돌려줘요. 희한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그마한 거 가졌는데요, 그게 바뀌어져요. 전 아무리 봐도 다윗이 가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목동으로 있을 때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돌 아닙니까? 돌. 그 돌 연습한 거예요. 돌 던지는 거였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목동 다윗이 돌 던진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근데 그 돌을 말이죠, 하나님이 던지시잖아요. 누굴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 그게 바로
내가 가진 것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쓸 돌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던져주실 그 돌, 어디 가나 있으니까요, 이건.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게 집중할 때 그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할 때 내용은 우리가 늘 알잖아요. 393.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이에요, 393.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의 미래 살 응답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 축복이 내게 가득 임하도록 그게 계속 그 집중을 하는 겁니다. 393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알고 진짜 전도 선교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그 의미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질그릇같이 우리가 늘 깨진다. 그러면 성령이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 얻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치유다. 내가 치유받으면 되는구나. 내가 집중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저 여러분들 통해서 로마권, 이번 주에는 중화권이잖아요. 로마 강대국권. 우리 희한하게 강대국을 놓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강대국권,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살리는 저 여러분들 되실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형상이 살아나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 임마누엘 축복들이 회복되어지는 전무 후만 응답이 예수 생명으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